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지 못하며 죄인의 의뢰에 되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가라리라.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재훈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2년 신년 둘째 주 하늘담원교회 주구동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의심 많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친구들처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영악하게 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따돌림과 소외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높은 인격과 성품으로 저들 위에 있게 하시고 존경함을 받는 그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구름 위에 불타게 하시고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며 믿음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영성과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오신 우리 한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불러내는 자들과의 소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에게 당하고 내려가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소리가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일어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그런 소리와 눈물을 흘렸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시는 그래도 구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어색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거부터 합시다. 우리 예배 시간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동문이라는 걸 새로 넣었는데 예배 순서에 교동문 할 때 그 어른 예배 가본 사람 교동문 하잖아요. 네, 거기서 하면 이제 인도자가 한 구절하고 우리 다 같이 또한 한 구절하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읽는다고 해서 교동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씩 그렇게 나눠가면서 인도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인도도 하고 할 건데요. 모르는 거 알고 가면 좋잖아요.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에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아주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좀 이상한데? 라는 혹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이거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솔직하게 뭐냐고 안 물어볼게. 지난주에 뭐 했어? 이렇게 안 물어볼게. 이거 1번 아까 성경 읽으면서 우리 말씀 시간에 읽으면서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아닌가? 잘못 나왔나?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는 생각해봤다. 고마워요. 또 몇 명 있어? 손 든 거야? 아니야. 기대했네. 두 사람? 설교 빨리 마칠 수 있다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세 번째 들고 있어. 너 때문에 해야 될지 맞춰야 되겠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인생의 큰 깨달음이나 삶의 방법이나 성공하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남기는 게 있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일 건데 사실 이게 가슴속에 남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남아있던 때가 있었는가? 이건 뭐 기억력이 좋고 마음이 뭐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그냥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10대 사역자들은 이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까지 남았다면 또 기억이 났다면 성공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 이대로 그냥 언제든지 하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성공도 했고 하산도 할 겸 설교를 일찍 마칠 수도 있었겠는데 그 기억하지 못한 한 어린 양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늘 그 찬양하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와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난 거구나 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도 갔었죠. 했었고 연합수련회도 가본 적이 있다면 좋은 찬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콧물 질질 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야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그런 경험을 해봤던 적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찬양 좋아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꿈이 가수였어. 안 믿기지. 목사님 요즘에 태어났으면 아마 막 이렇게 그런 거 했을 텐데 목사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오디션 뭐 이런 게 없었어. 그때는 오로지 비주얼 좋고 좀 있어야지 할 수 있었거든. 뭐 그런 거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무슨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길도 뭐 십수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원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그래서 웅장하게 하고 거창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뱉는 그 기도가 좀 진실되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그런 기도는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죠. 그래서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요 찬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찬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찬양의 시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신나서 옆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건 굿인가? 예,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러면서 찬양하고 뭐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에 이제 막 옆에서 난리 나잖아. 야야야 이거 좀 야 좀 찬양 좀 하자 좀 뛰자 열심히 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안 돼. 나는 이상 안 돼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도요 언젠가는 뭐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겁지 않아. 아니면 내가 바람이 있다가 마음이 꺾여서 이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목사님 고민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찬양과 즐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전부라면 이거는 너무 내 능력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통로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잡아주시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찬양과 기도, 뜨거운 기도, 즐거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거는 하나님 만났어 라는 능숙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뭘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작타가 공인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만 알더라도 이게 우리에게 큰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너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라는 그런 의문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기준에 맞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말씀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력한 빛을 뿜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눈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 그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직소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왜요? 그냥 이 마음 아니에요 지금? 뭐지?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 마음이 딱 맞는, 한마디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 좀 하려다가 못 찾겠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민이 아니죠.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이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고민도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민이 있었을까요? 고민하면 안 되죠. 하나님 너무나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만들어 놨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없어지고 세상이 막 각박해지면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아주 부정부패가 심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가에 고민이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 한번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누구나 인정하기에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인정받고 대가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면 편법이 통하고 뭔가 힘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인가요?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갈수록 세상의 빈부격차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수준의 격차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지, 아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런 거예요. 그런 고민은요 분명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결론을 못 얻었을 거예요. 못 얻었거든요. 바울이 결론을 얻었다면 세상이 더 아무 문제 없는 쪽으로 흘러가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 분명히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99.9999%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얻게 되는 그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일리가 있고 사실이고 그런 거라면 이 진리 안에서는요 누구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뭔가 더 잘 알고 더 많이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족하고 잘 모르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하잖아요. 아침부터 잘 안 돼. 이게 목이 아침부터 잠겨 풀리지도 않고 우리 가수도 아니고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찬양 잘하면 좋겠지만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펼치고 높은 곳으로 많은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는 아무리 해도 계획대로 안 돼요.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계획하기도 싫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학교의 친구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사람, 뭔가 해도
상태도 잘 안 맞고 뭐가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고민하면 안 되죠. 나 혼자서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뭘 해볼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결론이 없지만 그런 고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를 강구하는 거죠. 바라보고 사는 거죠. 결론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본데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사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론이 없을 때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더 쉽게 도움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사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도 여기 있는 거죠.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고민하는 가운데 대답이 없을지라도 함께 대답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여러분을 도와주고요. 교사님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서 가면 우리 예배도 참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할 게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9장을 읽고 있잖아요.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생긴 바울에게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손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눌 때 더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또 어디에선가 이 고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며 준비하신 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며 기억하며 또한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열리는 그곳에 쓰임 받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존경받고 생명을 전하는 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손길 되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총무지선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 태도가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친구들이 예배 너무